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들라.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반응하는 방법과 모습들이 참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그 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되지 않을 이런저런 핑계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게 되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단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 종교 사회의 아주 지도층이었었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그 혈루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유대 종교 사회의 상류층,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정반대로 그 종교 사회에서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신분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처지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가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서 죽어가고 있는 이 외동딸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회당장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한시라도 지금 빨리 회당장은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걸음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자가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많은 의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런데 병이 더 악화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병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 이 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낫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가 다 쓴다 하더라도 이 병만 고칠 수가 있다면 내가 아까울 것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녀도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 병을 고치는데 다 써버려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상실되고 누가 또 무엇을 먹으면 또 어디를 가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어도 그러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전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의사도 만나고 병원도 찾아다녀봤지만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고 더 악화되니까 이제는 이거 내가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갈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달랐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이게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보통 사람이 생각도 못한 생각을 오늘 이 여인은 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즉시로 고침받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악화되는 병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그 고통당하는 것이 지긋지긋했겠습니까? 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온갖 당신은 부정한 여자야 라고 그렇게 그 종교사회에서 낙인 찍히면서 삶을 살아갔을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나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함께 합시다. 위대한 생각을 합시다. 위대한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위대한 생각,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기발한 생각하는 거, 그게 위대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 이게 바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생각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 내민 손,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만 내밀어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12년 동안 그 여자에게는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마음의 상처로 그렇게 안고 살아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되려면 그냥 어떻게 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기대를 스스로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대신에 오히려 염려와 그리고 허상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다 놓쳐버리겠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자기의 생각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의 삶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만나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저 예수님만 내가 붙잡고 저 예수님에게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소문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만을 내가 믿겠다, 내가 그 주님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 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고 밀리는데 그 사람들이 부딪힐 수도 있고 예수님께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 이렇게 만졌다고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서 이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손을 내민 이 여자의 믿음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 여인을 고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찾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리시고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여인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자가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는 떨며 나와 엎드려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말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위로하실 분,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이었으니까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기의 외동딸 죽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나의 딸이 지금 죽어가니 오셔서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의 이런 행위는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유대 종교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종교 사회의 지도자인 한 명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다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되는 것이요. 이미 그 자체가, 예수님께 무릎 꿇은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만한 많은 구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왜 자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이 행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명예나 자리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사회가 예수를 낙인 찍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종교 사회로부터 너는 더 이상 이 종교 사회에서 같은 그러한 회당장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버릴 만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신분, 내 위치 그거 앞세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미천한 자리에 있든지 유대 종교 사회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사회에서 불결한 자라고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것 같은 그 여자와 같은 위치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이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 모시고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야이로는 믿음의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한시가 급한데 여자의 이 가로막는 모습. 그런데 사실 이 여자도 그냥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가로막았던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 여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믿음의 여자의 이 행위로 인하여서 지금 회당장의 일이 가로막혔다. 회당장이 장애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촌각을 다투는 야이로에게 오히려 방해가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방해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여자의 일로 그 가는 발걸음이 지체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진 거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막한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사람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도 늘 이러한 방해 속에, 장애물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시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상처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었던 야이로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인 것이지요. 그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방해물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경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의 말씀이 오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지만 곧장 믿음의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어찌해야 될까 잠깐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예수님 모셔가도 다 헛일이 될 테니까 예수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라.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치병을 치유하는데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온전하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가지를 보셨고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자기의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가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보여준 사실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때로는 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보통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상관없이 많은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교회나 기독교인과 관련해서 비난당하는 일이 생길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는 교회 소식에 대한 그 소식을 들어볼 때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이거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덧나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무기력하게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는 주저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집에 가보니까 정말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죽은 아이 앞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일으키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다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그리고 이 회당장 아이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믿음 말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믿음은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 그리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방법은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져야만 내가 믿음의 열매를 취하여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마귀들도 다 압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에, 종교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도 예수님께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사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열매를 취하여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목마른 사람에게 여기 시원한 물 한 컵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 가람이 해결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 물을 내가 취하여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갈급한 가란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여러분을 건지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혈루증으로 알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 맺는 예수님이 될 때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 속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처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영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취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 회당장 야이론과 같은 믿음,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을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매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12의 열주로 같은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한 원수는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른 것을 붙잡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여인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취하여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원수나 기사들의 인생을 이어나가기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과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수막의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자신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가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의 발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사랑한 사람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거리와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